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대구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베어드이고 대구에 처음 와서 정착지를 베어드 선교사님이 개척했다면 대구의 모든 선교지와 대구의 모든 사역을 이끌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안희화입니다. 이 안희화라는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이분은 한국 사람은 아니십니다. 안희화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아 한국으로 온 미국 사람입니다. 19세기 한국의 상황은 서울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서울의 모든 경제와 의료, 문화가 집중되면서 서울이 발전하고 있었다면 대구는 낙후된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로 그리피스라는 외국 사람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한국을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희화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안희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왔을까요? 그렇게 한국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에서 1년여간 한글을 배우고 매형이자 선교지부 선배인 배위량 박사, 베어드 선교사를 따라 대구로 향했습니다. 안희화가 대구에 와서 봤던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한 그 자체였습니다. 길거리는 똥으로 가득하고 집에서 떼는 장작불로 인해 연기가 자욱하고 그 연기로 인해서 눈이 매캐하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이 그야말로 이 대구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먹지 못해서 또 아파서 괴로워하며 구걸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풍경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배유량 선교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구 읍성 한가운데, 그러니까 무덤 한가운데에 2채의 초가집을 구매했고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경상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려 했습니다. 물론 대구가 1년에 2번 열리는 양령시장이 굉장하였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지만 또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군데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지만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처참했던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런 곳에 배위량 박사,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는 초가집 2채를 구매하며 경상도의 선교를 담당하는 곳으로 발전시키리라라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선교 본부에 의해서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배위량의 손 아래 처남이자 후임인 안희화 선교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희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구에서 선교하는 것을 두고 굉장한 기대와 설렘을 가졌습니다. 안희화 선교사가 미국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좋은 선교지로 안내되거나 우리와 친숙한 일꾼인 아내리, 배위량 부부보다 더 좋은 선교사들과 함께 일할 선교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곳 대구에서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이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구를 무엇을 보았기에 안희와는 이렇게 설레어하며 기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구는 이렇다 할 희망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손대기에는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답답한 곳, 그야말로 무덤과 같은 곳이 대구였습니다. 안희와 선교사는 대구 읍성에 마련된 두 채의 초가집에 머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1년간 어학 공부를 해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한국어지만 그가 구사하는 한국어는 본토 사람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렇게 안희와가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라며 전도하며 그렇게 대구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희와 선교사는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똥이 길에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길을 가며 밟고 지나가면서 똥이 튀고 또 아이들은 그 똥밭을 뛰어다니면서 철푸덕철푸덕 그렇게 그 길바닥을 뒹구는 아이들을 보면서 장작을 패다가 불을 지펴서 나는 매캐한 연기와 구걸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뭔가 일이 막히고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답답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드라이브를 가게 될 겁니다. 안희와도 그랬습니다. 그는 대구 읍성에서 벗어나 대구 읍성 동쪽에 있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달성 서시의 문중산으로 방치되어 있던 동산에 올라 대구 읍성을 바라보며 안희와는 그렇게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와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대구 읍성 동쪽에 있는 동산, 오늘날 청라 언덕을 구매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청라 언덕은 예전에 무덤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던져두는 곳이 바로 이 청라 언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는 땅이라 여긴 청라 언덕을 안희와는 단숨에 구매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안희와는 무슨 생각으로 무덤과 같은 대구 읍성에서 진짜 무덤을 구매했을까요? 그렇게 달성 서씨에게서 문중산인 청라 언덕을 구매하고 안희와는 곧바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 집도 짓고 자신이 대구에서 해야 할 사역을 위한 공간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와는 미국 선교본부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안희와가 선교 편지를 썼던 이유는 대구의 의료 선교사를 요청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의료 선교사는 드물고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분에 충실하지 않고 독불 장군처럼 일하다가 해만 입히는 엉뚱한 사람을 구하느니 차라리 그 요청이 1에서 2년간 지체되더라도 그냥 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안희와는 무덤 가운데서 의료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무덤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덤을 구매하고 무덤을 개간하여 터전으로 만들면서 의료와 교육을 시작해야겠다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와는 청라 언덕에서 대구 읍성을 바라보며 주님, 이곳은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안희와 선교사의 고백, 무덤과 같은 곳에서 무덤을 구매하며 무덤을 개간하여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안희와 선교사의 삶과 그의 고백은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 곧 예수님을 인도하여 무덤으로 드릴 사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설정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스승과 제자일진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볼 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도 사실은 빈말이라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 정도 결단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가장 나쁘끄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공간을 벗어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위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안희와 선교사나 모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기 위해 떠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안희와 선교사가 무덤과 같은 대구 읍성에서 실제 무덤을 구매하며 자신의 터전을 옮기고 그곳 가운데서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자신을 떠나버렸을 때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백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 그것도 수치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 것을 보시면서 죽음 가운데서 받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은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그 죽음을 죽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죽음을 건너뛰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던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두 이루어드리며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영광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했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초청하며 그 삶 가운데 제자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앞에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모든 수치와 능력을 감당하시며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와 능력을 감당하며 죽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단히 수치와 능력을 참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등학생의 삶을 지나오고 세월이 흘러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제 나이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즘 부쩍 느끼게 되는 것은 답답함입니다. 물론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해서 고군분투하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지나온 입장에서 보자면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아닌데 목숨 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함으로 그들을 쳐서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할 잔소리를 묵묵히 참아내고 삼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아주 콩가루 지방과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으셨을까요? 너가 똑바로 살아라. 너가 그냥 내 제자 하지 말고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가르쳐도 알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수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다시 안희와 선교사의 삶을 살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희와 선교사는 무덤 가운데서 대구를 살려내었습니다. 대구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대구의 모든 발전의 기초를 닦았던 선교사가 바로 안희와 선교사입니다. 안희와는 참 무덤이었던 청라 언덕에서 자신이 그토록 미국 선교본부에 요청했던 의료 선교사, 그리스도의 명분에 충실하며 의료 기술이 탁월한 선교사를 요청하였고 그의 요청에 따라 장인차 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가 대구로 오게 되면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나눠주는 미국 약방에 불과했지만 미국에서 가져온 의료기기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면서 대구는 서울에 이어 재중원이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장인차 선교사는 대구에서 하루에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또 위생교육에 힘쓰며 대구의 근대화에 힘썼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경상도 전역에서 대구 제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경상도 땅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안희와는 참 무덤이었던 청라언덕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라서 피해를 봐야 했던 서민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양반댁에 가면 양반들은 쌀 한 가마를 빌려주면서 갚을 때는 쌀 10가마를 갚아야 한다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도장 찍어라, 그렇게 도장 찍었던 서민들, 글도 모르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서민들은 그거라도 빌려서 생명을 연명해야 했기에 자신이 쌀을 한 가마 빌렸으니 그래 당연하게 한 가마 갚으면 되겠지 하고 빌렸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덜컹 도장을 찍어버렸지만 갚을 때가 되면 쌀을 10가마나 갚아야 하는 그런 사기를 당하며 자신의 딸을 노비로 팔아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안희와는 이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와는 자신이 부산에서 1년간 머물며 배웠던 한글 교육을 토대로 또 부산에서 배위량 선교사 곧 자신의 매형과 같이 한국어 교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안희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와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부녀자들에게는 바늘기과 재봉틀을, 남정네들에게는 제도 기술과 농업 기술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이 복음 가운데 생명을 꽃피는 삶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오시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갖추어진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똥과 매캐한 연기가 없는 이 대구의 모습을 만끽하며 오셨습니까? 이렇듯 무덤과 같았던 대구 읍성의 동쪽 동산인 청라언덕, 그야말로 진짜 무덤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며 그곳에서 대구를 사랑함으로 대구를 위한 복음의 희생의 씨앗이 심기었을 때에 대구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저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씨앗이 심기였기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 희생의 씨앗이 심기였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내던지셨을 때 그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기어 제자들 또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제자들의 제자들 또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의 일터를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을 기대하시며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